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거두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여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기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사건이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이 알았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곧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고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항상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정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길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면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지만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참다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곧 영적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어서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육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렇게 영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육체에 집중하는 삶, 곧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 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노라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며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삶,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죽음이란 내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욥은 성공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며 이 모든 일들을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다라고 그렇게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회입니다.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있고 옷을 편하게 입은 사람이 있다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곧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곧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누리며 살던 욥이 가난해졌습니다. 자녀들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욥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내세우며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육체의 삶의 잘못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니 주님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교만하여 끝까지 자신의 육체적인 관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주님이 그런 사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내가 먼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포기할 때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에 동참했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편지하는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만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곧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인격에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이며 우리 신앙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십자가임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이신 것처럼 욥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와 교제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집중하며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은 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각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쁨을 고백할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슬플 때는 그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에 주셔야만 그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어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소경이며 영적인 앉은 뱀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욥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말씀 안에서 교제가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 중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주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 일부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죄를 짓고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은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줄 것은 다 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 주님과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은 주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란 나의 잘못을 향해 나 스스로가 강한 책식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행위와 습관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지성적인 행위이며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행위이며 내 악한 행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음과 결단이 없다면 이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씀 앞에 감성적으로 느끼기만 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나서 그는 진정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육체적인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육체적인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람의 삶의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물질입니다. 사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쓰고 남음이 있는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관계 회복의 축복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우리가 내 생활에만 집중하고 내 고난에만 집중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권면해도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폐쇄적으로 생각하면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욥도 그런 깨어진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죽었고 아내와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원수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곧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관계는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욥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예전의 행복한 삶을, 예전의 행복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문제에만, 내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니 욥은 자기 몸이 극히 일부만 살아남아 있었고 그는 거의 모든 것이,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렸던 자녀들 7 아들과 3 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재앙으로 인해 죽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징하는 것처럼 똑같은 숫자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생명의 축복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육체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체의 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육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부활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만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 영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은 물질이 풍족한 곳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이웃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처럼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난을 당했더라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겪는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각자가 먹을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예전보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커졌음에도 아이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한 부모님은 정말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더 마음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을 향해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주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눈길을 돌리지 않으신 주님, 주님이 눈동자같이 살펴보아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물질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되게 하시고 멸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 건강한 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 때문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한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